오늘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설교의 목적과 기도 제목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하게 되는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한 설명과 죄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한 과정이지만 설교라는 것이 그 시간의 어떤 상황과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포커스가 조금 다르겠다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가족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로서 회개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뭐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말에는 동의가 되지만 정작 그렇게 회개할 때 마음에 전혀 같이 공감이 안 되는 회개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죄인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능력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 회개가 내게 도대체 뭐야? 어떤 의미야?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회개가 도대체 어떤 능력이 된다는 거야? 라는 것에 좀 많이 중심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눈치 보고 그리고 주눅든 것을 보면 마음이 기쁘지가 않죠. 특별히 부모한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눈치 보고 주눅 들어 있으면 이유를 이렇게 알면서도 너무 딱한 마음이 들죠. 근데 부모 자녀 사이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도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좀 편안하게 자유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눈치를 보고 주눅이 들어 있으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모습이 너무 좀 힘들 거예요. 편하게도 된다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그렇게 약간 경직되어 있는 관계를 풀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클수록 더 그렇겠죠.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 마음은 되게 절박해지겠죠. 이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살다가 보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절박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살아도 돼. 심지어 이렇게 사는 게 그 사람한테 벌 주는 거야. 사랑이 뭐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실 영적인 상황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딱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고백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도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읽을 때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도대체 내게 그게 무슨 마음인가 그게.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그게 확 닿기보다 그래 내 죄인인 것 동의. 그래 내가 이번 주에 고백하게 될 때 대표 기도할 때에도 네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를 이렇게 할 때 죄 동의는 되지만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마음속에서 그게 그냥 똑같이 될 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벗어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회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능력으로. 저는 아버지께서 아프셨을 때 제가 아버지에게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렵게 정말 단순한 그 일을 어렵게 도려서 깨닫고 나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니까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그 관계가 보이더라고요. 이걸 불편한 거구나. 이게 불편한 거구나.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좀 조차서 함께 누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세워야 될 중요한 기준은 사랑을 할 때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알 때 그때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생전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철들었을 때고요. 오히려 부모인 우리가 마음을 보세요. 우리 애들한테 잘못한 게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나요? 실제로 저희들이 심심하면 아이들한테 잘못하고 삽니까? 아니죠. 차이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인 것 같아요. 부모가 사랑하려고 보니까 자식 이것도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하고 그때 이렇게 말했던 것도 미안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죠. 이유가 있다면 사랑이죠. 근데 솔직히 딱 까놓고 보면 뭐 애들은 우리한테 친절한 말만 합니까? 맨날 사랑한다고 이쁜 말만 합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었으면 벌써 12번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었을 테지만 사랑하니까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마음에
이렇게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전전긍긍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절약하고 해서 아이에게 그런 걸 나누는지에 대해서 모르죠. 관심이 없죠. 깨달아지진 않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그렇게 나가며 출근하는지 혹은 절약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알아요. 안 그러면 잘 몰라요. 수고가 없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우리의 아이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영적인 실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던 없던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생활을 살고 있지 않느냐? 실제 실상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죄 없는 분을 향한 질투와 시기, 잔인함과 잔혹함,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더 인기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 뭐야? 왜 이렇게 인기 있어?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거야? 보고 나는 그렇지 못하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욕하는 거네? 저 인기를 내가 처음에는 가져와야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배워봐야지. 그러다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그게 안정적이겠다. 그럴 때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은 이기적인지, 개인적인지, 잔인한지, 잔혹한지 이게 다 드러나죠.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대제사장과 조금 비슷해요. 우리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세원 같은 사람,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들, 최근에 장제원 씨, 이렇게 여성을, 자기 옛 애인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했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끔찍하다,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격리시켜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했던 일과 행동에 대해서 그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결과야라고만 생각하죠. 살짝만 바꿔보세요. 그 사람이 나랑 관련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예전에 해병대에서 총기 난사를 했던 어떤 젊은 청년의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군법회의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부모가,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찾아가는 것도 너무 괴롭고 안 찾아가도 너무 괴롭죠. 사형이니까 야, 우리나라에 사형 집행된 지 몇십 년 됐다. 이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잘못에 대해서 죄를 어떻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어떻게 좋게 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 결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와 친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막연하게 욕하거나 비난만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자책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해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거꾸로 우리는, 그래, 우리 자녀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어렸을 때 조금 더 시간을 보내줬으면, 내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내 친구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를 계속 자책하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어 하는 관계와는 정말 다르게 나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그 관계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 이렇게 무덤덤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게 맞는 이 사람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했어도, 아내가 잘못했어도, 아이들이 잘못했어도, 친구가 그랬어도, 아유 안 만나고 말아. 안 만나면 깨끗하고 끝날 것 같지만 정작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소중한 관계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계속 생각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미운 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 상황과 경험들 통해서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개인적이고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이런 일들이 사랑 앞에 서면, 사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대 보면, 혹은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야 비로소 이런 우리의 사랑 없음과 이런 마음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는 아버지 병상에서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목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는 그때 말을 기억하고 본인이 정말 어렵고 힘드니까 제가 생각에 났나 봅니다. 그래서 너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으니 그 말을 기억하고 저희 교회에 헌금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 하냐고, 무슨 이유가 있냐, 기도 제목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마음이었거든요. 돈이 없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커서도 돈 버는 직업을 할 건 아니니까 사람들을 직접 가르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학교 성적이 잘 나오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가르친다고 생각하니까 이해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똑같은 내용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 들어가서 속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대학 들어갔을 때 가난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난했지만 집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불편하다고 생각했죠. 다른 친구들 똑같이 우리 교복 입고 사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래 조금 나쁘다 이런 정도만 생각했지만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고생하며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못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거나 한떤 행동들에 대해서 죄를 묻게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지만 진짜 그건 간혹이고 죄를 버젓이 짓고 그런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니 오히려 그게 사람들 가운데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 진짜 하나님 앞에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방황의 이유고 저는 제가 그때 선택한 것은 연극과 영화 대본을 쓰고 그리고 그런 문학 비평 같은 걸 하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했던 여러 활동들 중에 지금 뭐 탤런트로 영화배우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감독들도 있고 뭐 방송 작가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만나고 보면서 나도 저거 하면 좋겠다. 저 연극 이렇게 하면서 그 연극 나는 배우는 좀 안 될 것 같고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공부해 보니까 그리스 로마 문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내가 굳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제 앞가림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 살아야 돼요? 제 앞가림만 하면 살면 되죠. 그래서 유학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죠. 외국에 나가서 그냥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안 알아주면 그냥 정착해서 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한 달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는데 근데 아버지 옆에서 돌볼 때 중환자실에서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할 때나 돌볼 때 아버지께서 처음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자꾸 뭘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용돈이었어요. 10만 원. 큰 돈이었지만 저는 당시 너무 힘든 저희 집 가정 살림에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고 그거보다 수십 배를 저희 집에다 드렸어요. 당시에는 IMF 전이었기 때문에 과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저 이래봬도 파라군에서 과외 뛰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폭 쓰러지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여러 일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초라한 모습, 그리고 흉악한 의사들의 말 있잖아요. 의사분들이 항상 이런 숫자로만 얘기하니까 와서 맨날 뭐 안 좋아졌다, 좋아지지 않았다, 돌아가실 수 있다, 뭐 잘못하면 뭐 코마에 될 수 있다, 막 이런 흉악한 말들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이 제게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저에게는 할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외정시대 때, 6.25 때 지나면서 그때는 자녀 굶기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만 하셨죠. 장남이었던 아버지에게 뭐 불러서 야 사랑한다, 이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그때는 진짜 보릿고개가 너무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아등바등 벌어서 어떻게든 밥 안 굶기는 게 할아버지의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평생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랬던 저희 아버지 저한테는 배운 게 그건데 뭐 얼마나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했겠어요. 맨 똑같이 이제 저희 아버지 열심히 자신 일 열심히 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그런 연약한 모습, 하나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아들 용돈 주겠다고 있는 모습이 제게는 우리 불쌍한 아버지 사랑한다고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시는구나. 말로 알면 딱 알아들을 텐데.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얼마나 부끄러워했나. 그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이 내게 얼마나 아버지를 향한 모욕이고 아픔일까. 저는 아버지의 선택을 얼마나 우습게 여긴 걸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는 아버지, 내가 목사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 아버지의 선택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나. 뿐만 아니라 목사의 아들이 되겠다고 저는 선택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 돼서 저는 관계가 다 바뀌었어요. 아버지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본인이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도 아닌데 목사의 아들로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근데 성도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제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이 노는 술자리에만 이렇게 가도 나 목사 아들이야 그런 말을 안 해도 너 목사 아들이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권사해, 혹은 내가 장로의 아들이고 내가 집사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 엄청 불편하죠. 얘기하는 거 엄청 불편하고 부담스럽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사랑 앞에 서보니까 누군가가 제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 그런 행동, 그것 자체에 대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너 어떻게 이렇게 너만 알아?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냐라고 다그치면서 너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그냥 그래 나 진짜 죽어도 싸다, 나 맞아도 싸다, 그렇게 동의가 될 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제가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고 저 개인적인 일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랑하는 아버지를 앞에 두고 나니 제 안에 있는 은밀한 이런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제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투영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관심이 없었어요.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저 바쁜 대로 제 앞가림 하고 나서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할 만큼의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뭐 주신다는 거 안 줘도 된다고, 나는 하나님 뭐 주시는 거 오히려 더 부담스럽다고, 그냥 관계없이 내가 내일 열심히 하고 내가 내 한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냥 평가를 받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사 아들이고 그때도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게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 그 주실 것은 몇백원, 몇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아버지처럼. 그 마음 앞에 서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신 선택들과 하나님이 통해서 갖게 된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커다란 잘못인지에 대해서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죄 회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죄는 우리가 화를 냈기 때문에 누구 걸 피해를 줬기 때문에 죄도 느끼지만 정작은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죄의 상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잘못해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20년 그렇게 살았고 30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라. 어느 순간에 이걸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사랑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을 안 고치려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나한테 피해 주는 것 같고 내 안에 관계 맺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우연히 마음속에 이걸 고쳐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혹은 내가 자녀 때문에나 하나님 때문에나 혹은 여러 일들 통해서 도움을 좀 요청할 때에나 이러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요. 그래서 후회도 하게 되고요, 자책도 하게 되고요,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함을 알 때, 사랑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보여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있죠. 하지만 여기까지 전했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좀 잘해보겠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해보겠어요? 우리가 정말 아이를 선과 은혜 가운데 잘 키워보겠다고 결심 한두 번 했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잘해보겠다고 결심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런 일들은 여러 번 있었죠. 우리 은혜 뜨겁게 받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결심을 안 했습니까? 했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틀어진 관계에 있을 때에도 은밀하게 우리 속으로만 조금 결심했다가 후루룩 사그러지죠. 죄는 노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죄 지었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이 회개의 분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 잘못, 이기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에서 넘어서서 다시 사랑해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 죄를 이긴다는 것은 습관적인 성격, 생각, 유혹, 일상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해보겠다라는 결정이 회개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 준비해놓고 곤고한데, 혹은 이렇게 무의미한데, 여러 일들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까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봐야지, 사랑해봐야지, 회복해봐야지. 그걸 회개의 과정이라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술보다 가족을 내가 더 사랑해봐야지, 술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봐야지, 유혹과 중독보다 내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내가 한번 이겨내 봐야지 다짐하는 것이 죄를 이기려고 하는 회개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은 그냥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그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관계의 힘듦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럴 때 내가 어느 순간에 이런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리고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사랑 잃어버렸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다시 다짐해 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을 두는 것이죠. 저는 조금만 노력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 제가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죄도 조금 더 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조금 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기억하시죠? 땅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좋은 씨를 딱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인데 근데 저 이거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곡식이 물이 없고 땅이 안 좋으면 가라지가 되는 겁니까? 잡초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 반대로 가라지가 열심히 혹은 정성을 쏟아부으면 좋은 곡식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형편이 너무 쫄리고 재정적으로 너무 각박하고 우리가 관계에 밀려있고 해야 될 일 너무 많고 건강도 안 좋고 우리의 삶이 지금 가뭄과 힘든처럼 나쁜 밭처럼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나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이런 자기 파괴적인 이런 생각들은 그러면 이게 땅이 안 좋아서 그런 생각이 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 좋아지면 그 생각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고 풍성해지고 모든 일에 넉넉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할 때 이건 한꺼번에 부어져서 죄를 해결하는 능력에서만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김다니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싶어요. 이분이 신대원을 다닐 때 시카고에 있는 신대원을 다녔는데 그 시카고는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바로 옆에 호수가 있거든요. 바다처럼 보이는 호수가 있어요. 엄청 넓어서 바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영하 30도 막 이렇게 내려가요. 눈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새벽 1시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나 좀 만나달라고. 근데 새벽에 다 자고 있는데 아무리 친구라도 나와달라고 그러면 좀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꼭 나가야 되냐고, 만나서 하면 안 되냐고. 간절히 만나달라고 해서 나갔답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쭈뼛쭈뼛 하더래요. 정말 짜증나게. 어디 갈 수 있는 곳도 아닌데 빨리 얘기하라고. 지금 영하 30도인데 추워 죽겠다고 빨리 얘기해보라고. 왜 불렀냐고. 그랬더니 한숨만 쉬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야, 나 말 안 하면 그냥 갈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친구가 그때서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새벽 1시에 불러서 사랑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야, 그 얘기한다고 새벽 1시에 나를 부르냐? 그랬더니 야, 아니야. 실은 나 중독이 있어. 중독이라니까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죠? 야, 무슨 중독인데? 내 친구가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 있어.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가 말을 이어가는 거죠.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정말 사랑에 빠질 만한 그런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성을. 근데 나같이 더럽고 음란한 것이 내가 그런 여인, 내가 그 여성분이랑 내가 사랑한다고 교제한다고 나랑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라고 하면 그 대상이 아주 음란한 생각과 대상으로 그런 여성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성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고 중독 가운데 있었으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을 텐데, 근데 정작 그 모습이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오히려 그게 은밀한 즐거움이 될 수도 있었겠죠. 중독 정도 되면. 그러니까 삶이 되기도 하죠. 삶의 일부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면 게임, 걔가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보면, 야, 너 어떻게 하루 종일 8시간씩 그렇게 있냐? 여러분, 우울감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시죠. 잠 12시간씩 자요. 본인은 몰라요. 그게 우울감에 있는 건지. 주위에서, 야, 너 참 왜 이렇게 많이 자냐? 너 일찍 일어나라. 한번 해봐라. 본인은 몰라요. 이게 청년도 그렇죠. 본인이 인터넷에서 포르노 중독에 있을 때 몰라요. 그냥 젊은 사람들 다 그러지 뭐. 내 친구들도 다 보지 뭐. 그렇게 있는데 덜컥 진짜 자기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여인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맞는 말일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사랑 앞에 서니까 알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김다니엘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다음날 다시 만나자고 얘기한 다음에 교수님을 좀 찾아뵀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예?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만큼 넌 이미 결박당해버렸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 네 모든 생각과 관심은 이미 다 거기 가 있어. 다 편한 대로. 이미 여러분 그것 때문에 친구들도 잘 만나지 않고 이미 그것 때문에 자기만의 은밀한 수단과 은밀한 시간대와 은밀한 장소들을 다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미 우리 삶에 뭐 인터넷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미 다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회개도 안 돼, 안 나와. 이미 우리 삶의 일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끊어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가끔 생각을 하죠.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그거 끊어줘도 문제다. 왜요? 교수님?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네가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시작되게 돼. 하나님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 주세요. 이제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은혜 주세요. 나 이거 끊어냈잖아요. 그냥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오면 10중 8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던가.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도 떠나버리고. 두 번째, 못 끊는 사람들은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되던데 넌 왜 안 돼?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나는 끊었는데 너 왜 못 끊어? 우리가 보통 배우자한테도 나는 되는데 당신은 왜 안 돼? 우리가 자녀들한테 나는 되는데 넌 왜 못하니? 정죄하게 되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교만을 하고 교만스러워지고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열등감이 되고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설사 성공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의로 결심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차별되게 내가 시간을 지키고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지탄받은 짓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회개기도 하자 그러면 세상 메마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몇 년 전이야? 마음이 단 1도 움직이지 않아요. 교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여성분, 그 여인을 너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네? 물어보니까 너 그 여인을 사랑할 수는 있잖아. 그녀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돈을 모아 꽃다발과 선물을 사주고 노래를 만들 수 있다면 노래도 만들어보고 네가 연주를 할 수 있다면 연주도 해보고 아무튼 사랑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네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봐. 마음껏 사랑해봐. 오히려 그건 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그 친구를 만났는데 1년 정도 그 친구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물어봤대요.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너 어떻게 됐냐고. 그 중독. 그랬더니 아 그거 없어졌어. 깜짝 놀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됐어? 몰라. 그녀를 미치게 사랑하는 동안에 다 없어지더라고. 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고 데이트하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없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가 잘못한 행실과 결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여전히 회개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순간에 버스를 같이 타고 지하철을 같이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대면대면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 가운데 어느 순간에 유혹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슬퍼하실 거야 라고 생각되는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삶에 버젓이 들어와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는 이제 눈치도 안 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눈치를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은밀한 시간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분노의 시간에. 그리고 우리는 버젓이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내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셔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는 관계.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인데 죄를 이기는 능력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이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 옛 과거의 모습에서 조금 더 선한 것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도 내려놓고 나 이제 하나님만 사랑해 볼 거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사랑해 볼 거야. 나를 믿어주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볼 거야. 그 사랑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게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믿음을 말합니다. 이제 조금 더 참아봐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이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결정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십자가를 통해서도 내가 이만큼 사랑해 보여주신 그 일에 대하여 비로소 우리가 그래 이 관계를 회복해 봐야겠다. 사랑해야겠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똑같이 짊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에 기도하였는지 아니 기도할 마음도 별로 들지 않는 분들,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못 느끼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불편으로 함으로 다루시고 고난으로 고통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내 마음에 적나라한 실상을 보고 싶으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해 보십시오. 뭐가 고맙고 뭐가 감사한지.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 감동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무덤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회개라니까요. 이게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무덤덤하고 아무리 오래 그렇게 정말 돌같이 살았어도 회개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해도 좋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고쳐서 다시 적용하여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와의 잘못된 관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깨어지고 어떻게 회복하지 고민되는 관계, 이거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회개의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